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귀한 선하신 일에 아름답게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붙들리기를 원해요. 어떻게 붙들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유명한 본문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름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므로 그의 이름이 사울로도 표현되어질 거고요. 그가 주님의 귀한 은혜로 바울 되었기 때문에 바울로 혹은 사도 바울로 불려질 텐데, 사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통하여서 이 청년 한 사람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청년이었던 거 아시죠? 노청년이었어요. 노총각이었는데 이 청년 한 사람에 의하여서 유럽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회심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교회의 귀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귀한 회심의 사건이었고, 이것은 전 인류에게 미치는 세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의 마음 바꿈이었습니다. 회심이 무슨 뜻이에요? 회는요, 돌이키다, 바꾸다, 돌리다 라고 하는 회전할 때 그 회자예요. 심은요,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돌아간 겁니다. 누구 손에 의하여서? 주님 손에 의하여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늘 앞장섰던 그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놓치지 않는 그의 간증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늘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3번 등장해요. 기술로 그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장면을 마가의 그 기록에 의하여서, 누가의 기록에 의하여서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2번 간증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의 사건은 그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그리고 참 잊지 못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활력소와 같은 귀한 말씀인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예수님입니다 라고 강조함으로 그의 만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before,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묘사를 다음과 같이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살기가 느껴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왜 갔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말하는 도란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회심하는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대적이었고, 성도들은 그를 가리켜서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약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성인 남성의 빠른 걸음으로 열심히 부리저러니 걷는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걸어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거리를 그는 아주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오겠다고 하는 왜곡된 열정과 잘못된 의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자신은 믿었어요.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늘의 귀한 지혜를 구하면서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진데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되어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기도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거꾸로 가고 전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도 아니고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욕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를 돌이키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의 스토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솜씨를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충분히 그를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은사에 색깔을 넣었죠. 은사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은사를 spiritual gif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시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솜씨가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다메섹도상에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 가운데 다른 그의 간증들을 볼 때 때는 정오라 하였습니다. 다메섹은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장렬하는 태양이 12시에 중천에 떠 있는 겁니다. 그의 빛이 얼마나 강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햇빛이 그를 쪼인 것이 아니라 햇빛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착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쪼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착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그 착각 속에, 그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주의 빛을 비추사 무엇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며 무엇이 왜곡되고 틀린 것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질문합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만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십시다. 그가 한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성경 표현 좀 보세요. 그냥 멸한 게 아니라 잔멸했다,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한 집도 남김없이 하나하나 각 집에 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그리고 옥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한 짓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성도들을 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박해받는 교회와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박해와 그들의 고난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때 환상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그 스데반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데반이 죽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서서 앉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돌을 맞아 죽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앉아서 보실 수 없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보좌 옆에 서서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에 주님은 내가 돌 맞는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CCM의 We Love의 찬양 가운데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참 허망하고 외롭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 삶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도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냥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니? 얼마나 힘드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함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당하는 마음도 보지만 사도 바울의 잘못된 욕심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구원의 손이 이 사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지요. 홀로 당하는 핍박이 왜 없을까요? 억울한 일이 왜 없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 아시고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과 핍박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고통에 심지어 단맛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6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죠?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차서 공문 달라고 예루살렘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 240km 달려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그들을 잡아서 혼내주고 박멸하고 몰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분명한 사람이에요. 선명한 사람이에요. 뭐가 분명하고 선명하냐? 자신의 생각,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가야 할 곳과 행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우리에게 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도와주시라고 내가 결정하며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만나라, 있어라, 도와줘라 라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듣고 순종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장 19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잡아갈 사람들이었어요. 다 예루살렘에 넘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지금 함께 있어요. 오히려 이들에게 도움받고 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갈 거였는데 거꾸로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진 전혀 반대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네.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주셨네. 저는 이렇게만 읽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착한 사람, 우리 다 좋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저기 뒤에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사울이라고 하는 저 작자가 와서 우리 엄마 잡아가고 내 동생 잡아가고 우리 식구 못 살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내 친구 스데반을 죽였던 저 왼수, 네가 어딘데 지금 여기 들어와?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여기를 들어와? 네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어? 안 나가?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함께 있어요? 너무 얘기니까 쉽게 들으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다메섹에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잔멸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많은 핍박과 아픔과 죽임과,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질서들이 다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들을 바꾸시는 겁니다. 회심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귀한 새로운 손길이 새 시대에 새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이 주님 앞에서 순교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특별히 바나바가 그에게 귀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를 도와준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다.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럼 그 바나바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날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십자가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함이 있는데요, 주님 나를 씻어 주세요. 나의 죄를 씻는 도구로만 십자가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나의 죄성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감정, 내 생각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훨씬 더 크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는 성결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렇게 귀한 성결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거꾸로 가고 싶시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의 귀한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명제가 아니라 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졌고, 그것이 만나지자 그는 성결한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렇게 될 때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귀한 감동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바나바는 지금 이 사울을 만나 그를 섬기고 그를 돕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의 귀한 힘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과거를 덮어줍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사울을 도와주려고 그는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있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람 좋았다는 이야기로 여러분 해석하셔서는 안 돼요.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 선한 영향력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사람이 세상의 종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사람이 불행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의 사람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믿음까지도 다 까먹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실, 거룩한 훈련들이 내 안에서 점점 많이 생겨나요. 그 사람만 만나면 주님 떠나고 세상에서 놀기 바빠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통로로 쓰임받느냐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27절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고,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지. 어떻게 말해야 되면 겸손하게 말해야 되죠. 떨면서 말해야죠.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인데, 내가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내가 예수님을 전해요. 아주 소극적으로 벌벌 떨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더 힘을 얻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된 거죠? 그 곁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있고 말고. 사울, 나도 당신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노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계속해서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은 누군가의 입을, 누군가의 눈을 대신해서 여러분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입을 대신하고 주님의 시선을 대신해서 그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또 9장 9절을 보실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요, 기세등등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눈이 멀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초입까지는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다메섹에 도착할 때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는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죠.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성경은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왠 줄 아세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건 참 불쌍한 일이지. 문제는 지금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결국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는 누구 손을 붙잡고 누구 손에 이끌리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세상에서 내 모든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 잘 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 사업들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척척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손에 지금 내가 이끌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손에 지금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눈을 감게 되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과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저 예수가 누구인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또 다른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주고 있는데요.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처음부터 그가 담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는 자가 무엇을 말해요. 그의 마음의 충격은 어떠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가 그의 눈을 대신해주고 그의 입을 대신해줘서 그가 할 말을 대신해서 다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구원자, 우리의 산재물 되신 분이십니다. 듣는 복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듣는 복음 말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가진 자는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보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보는 복음이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여서 그 복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부끄러움이 무엇인 줄 알고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친구가 되어줘요. 바나바가 그와 함께 있어줘요. 바나바가 자신이 할 말을 대신해서 말해줘요. 바나바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해서 다 지금 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복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는 복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뭐지? 내가 저 사람의 친구를 죽였는데, 내가 저 사람의 동료들을 내가 박해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들려졌던 복음이 그에게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복음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은사는 들려주는 복음이 아닌 보여주는 복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믿음과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 은사 받았네, 이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교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나의 갈 길 다가루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날 지켜주시니